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이 쓰는 말 그대로 제목을 삼고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연계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내 자식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내가 기쁨이 되겠어요? 슬픔이 되겠어요? 기쁨이죠. 네. 내 자식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그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 돼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계시는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똑같아요.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해도 우리 자식들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잘 되면 내가 기쁨이고 좋은데 우리 자식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받아요. 됐거든요? 그리고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슬퍼요.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복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기쁘셔. 아이고 참 내 말을 이해하고 잘 듣는구나, 잘한다,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 맘대로 해서 복을 못 받아, 자꾸 저주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에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을 좀 쉽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새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복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다 복 받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니까 복이라는 건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복은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을 이미 주셨고 그걸로 끝나는 게, 복을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저는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하나 들어가요. 이 설교를 1년 내 계속했으면 좋겠다. 뭐 할 때까지? 복 받을 때까지. 에? 복 받으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도 복 받으세요. 그 다음 주 안 받는 건 할 수 없지만 계속.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은 폭포수와 같으다. 계속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딱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1년 12달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데,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이.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복을 많이 받으면 내가 기뻐요. 여러분 복 받으면 막 슬프거나 어떻게 저게 복을 받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줘도 못 받아, 봐드리지 않아. 그리고 자꾸 엉뚱한 짓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복을 못 받아. 그러면 제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풀리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전하는 주의 종들의 뜻이에요. 1년 동안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복 받으세요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 받는 것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모스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냐. 하나님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선교한 걸 연결시켜주면 우리 영혼이 언제 영혼이 잘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복 받습니다. 영혼이 잘 돼요. 우리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영적으로 복을 받아요. 우리 우리 인격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하나가 되면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결혼을 해도 하나가 안 돼.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뜻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맨날 결혼하고 자기 새끼나 살아도 부닥쳐. 왜 그랬냐, 마음에 안 든다, 헤어졌으면 좋겠다. 왜? 안 되니까. 우리 혼은, 인격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사랑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해서 서로 하나가 돼야 복이지. 오늘 또 결혼 얘기가 나오길래 결혼은 뭐 이쁘고 뭐 출세하고 돈 있고 그런 거 아니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면 결혼해라.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왜? 평생 함께 살아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면. 여러분, 인격은 서로 교제가 돼야 돼.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육체는, 제가 설교해, 육체는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 물, 바람, 햇빛,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면 몸이 편해져요. 왜? 흙으로 만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흙하고 숲은 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호흡이 되고 자연과 함께하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 가족이 하나가 되고 친구가 하나가 되고 신앙인들이 하나가 되면 그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자연과 하나가 되면 몸이 질병이 없어져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인데, 계속해서 복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뭐예요? 뜻이 같아야 복을 받지. 하나님하고도 생각이 달라. 하나님 말하고 내 말하고 달라. 하나님의 영하고 내 영이 달라.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풀리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인간들은 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지 하나가 안 돼. 하나님과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 못 받아요. 여러분, 가정이 모여 살지만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뜻을 같이 해야지 가정이 재미가 있지, 다 지 고집만 부리고 제 주장만 하면 가정이 재미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하나 되기를 힘쓰세요. 하나 되기를.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와 형제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1년 내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마귀에게 속아서 빠지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 그걸 좀 더 생각을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여기 지금 이렇게 다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머릿속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의 마음은 지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막 돈다발을 막 하늘에서 떨어쳐가지고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막 금은 보화를 막 그냥 그 집에다가 막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뭐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잘생겼고 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도 그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자꾸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허망한 짓을 하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외모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내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생각이 복된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복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지면 하나님이 복의 씨를 심어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교회 오래 다녀도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마는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에 권사되고 장로 됐어도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됐어도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바꿔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와서 우리 눈을 뽑고 이빨을 뽑고 손을 부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귀가 뿌리는 잘못된 생각에 붙잡히면 거기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잖아요. 목사가 돼도 안 변해요. 공산주의 무서운 거예요. 또 물질 만능,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빠지잖아요. 목사가 돼도 맨날 돈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 목사가 됐어도 목사 중에도 공산주의 사상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됐어도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에덴 동산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넣어줘서 그가 범죄함으로 저주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사단은, 마귀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더럽고 악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거기서 그 생각 속에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그런 거 얘기 TV에 나오던데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자꾸 듣고 보다 보면 뭐예요? 내가 사람을 이놈의 이 못된 놈의 인간들을 죽여버리고 싶다. 응? 죽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여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 눈 뜨셔야 됩니다. 죽이고 싶다. 그래 한번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그런 생각 속 어느 날 죽이고 싶다,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게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한번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야 어떤 사람은 막 70명을 죽였고 어떤 사람은 20명을 죽였고 어떤 사람은 막 50명을 죽였고 엄청 많이 죽였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후회도 안 해. 더 죽여야 되는데 내가 더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 건 예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죽이고 싶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자기 신랑을 죽이고 싶대. 그냥 물론 이유는 있지.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
신랑이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새벽녘에 들어오는데 그분이 그 교회 집사인데 저보고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왜?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시골에는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종이로 발랐잖아요. 창호지로. 유리를 또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신랑이 문을 살짝 잘 눈 뜨고 보세요. 살짝 열고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오는데 자기가 그랬대. 팍! 네? 자기 손가락 가지고 팍! 왜? 죽이고 싶으더래.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죽이고 싶으더래. 근데 그 마음이 자꾸 자리에 들어가면 언제 실행하는 날이 온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자꾸 죄짓게 만들려고. 죄짓게 만들려고. 술 먹어라. 다른 술 먹이려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담배 펴라. 하여튼 사람을 안 좋게 만들려고. 이거 마약. 이거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너 그냥 불을 질러라.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충동해서 죄짓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TV나 라디오나 신문이나 잡지나 무슨 기계들이 인간을 자꾸 악하게 만들어요.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 나중에 그것이 열매를 나타나 사람을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죄짓게 만들고 그러고 저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악한 세대에 잘못된 사상과 이론을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서 그런 살인과 간음과 도적과 파괴와 허망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이 복받는 길은 다른 돈 뭉치를 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되면 여러분들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옷을 주고 잘해줘도 그 생각이 비뚤어지면 그 사람은 복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큰일 났어요. TV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많은 것들이 자꾸 잘못되게 죄짓게 하도록 악한 일을 하도록 계속 잘못된 사상과 이론과 여론과 그런 분위기를 뿌리니까 인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오늘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니 지식 수준은 높아지는데 사람의 심성은 뭐예요? 옛날보다 더 악해져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니 왜 그게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이 지저분하고 악하고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 여러분은 분명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하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오래된 일이죠. 삼성의 중요 간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는 삼성이 2류밖에 안 됩니다. 2류, 3류. 삼성이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사고 능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게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마누라 말고는 다 바꾸세요. 네? 마누라 말고는 싹 바꾸세요. 그걸 임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노려 오늘 삼성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됐잖아요. 인류 기업이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심어주는 불신, 부정, 추악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아무리 돈 벌어 소용없어. 아무리 출세해 소용없어.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복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저는 요새 말씀 묵상을 많이 합니다. 요새 또 막 새로 잡힌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예? 청년이 소년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난 피곤할 때마다 그걸 고백합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못된 것들로 여러분 심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셔서 여러분 말씀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실 생각이 바로 되면 복받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복된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복을 받게 하시냐? 말의 복이에요. 저 여러분 희한한 건 오늘 잘 이해하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을 때 증거가 뭐예요? 입술의 변화예요. 새 방언,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방언. 근데 그 방언을 보면 뭐예요? 방언은 찬송과 감사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그 방언은 통역해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입에서 말이 이제 축복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인종차별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은 인종차별이라고 언론 말하는데 사실은 언어 문제입니다. 미국에 와서 언어만 잘하면 차별 안 받는데요. 근데 미국에 와서 산 지가 20년 돼도 영어를 못해. 그러면 차별 받습니다.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미국에 왔으면 미국말을 해야 미국 사람이 되는 거지, 미국말 못하면 아무리 시민권 얻었어도 차별을 받게 되고 미국 사람의 대접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언어입니다. 자기가 20년 넘었는데 영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는 애지인이래. 애지인.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예수 믿으면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악한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남 공격하는 말,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려요.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예수 믿으면 언어가 바뀌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왜?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말로 쓸데없는 말, 유익하지 못한 말, 오히려 우리를 자신을 망치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적인 말, 악한 말, 해하는 말, 죽이는 말, 자꾸 그러고 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못 누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올 1년 동안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면 믿음으로 복된 말을 계속 하십시오. 할렐루야. 불신적인 말,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것도 늘 달라. 하나님은 너 복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아요? 나 저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존귀해. 근데 뭐가 존귀해?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나 존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은 복받아라, 복받아라, 잘되라, 형통해라, 승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영원히 인도하라, 자꾸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 말에 그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입으로 아멘, 아멘, 제가 복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복 받았습니다, 이러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데, 나는 딴 말에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 나음을 입었는데 낫기는 뭐가 나요? 나 지금 아픈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는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재미없다, 죽고 싶다, 예? 죽이고 싶다, 그렇죠? 자꾸 불신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코로나19로 이제 다 끝났다, 자꾸 이러면 그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전혀 못 받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과 내 입의 말이 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또 결심했어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책을 한 권 이렇게 준비해서 읽는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늘 생활이 쪼달려. 생활이. 그래 어떤 때는 집세 낼 것도 없어.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사글세지. 집세 낼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애들 데리고. 학교도 못 보내. 분명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인데, 그래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내가 왜 이렇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하나님이 종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 말과 네 말이 다른데 어찌 네가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받아 깨달아서 이분이 그날 결심하기를, 내가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날,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을 하지를 않겠다. 결심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서 큰 복을 받아서 그걸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유익을 얻어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결심하세요. 똑같이 그분처럼 부정적인 말, 불신적인 말, 덕되지 않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말, 믿음의 말, 능력의 말을 선포하셔서 여러분 말씀의 복을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에 뭐라고 말해요? 네 혀에 달려있다. 네 말한 대로 된다. 네 말로 살 수도 있고 죽기도 하고 네 말로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고백하셔서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승부를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이번에 카드에는 믿음 고백을 넣었어요. 그리고 세뱃돈으로 10,000원짜리를 하나 넣었는데 10,000원짜리는 쓰시면 돼. 근데 이건 버리지 말고 한번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은 거짓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확고할 때까지 가야만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제가 약 먹는 것 중에 뭘 안 빼놓고 먹는 게 뭐니? 비타민 C를 아침 먹고 하나 먹고 점심 먹고 하나 먹고 저녁 먹고 하나 먹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걸 안 먹을 때가 있어. 그럼 아이고 안 먹었네. 그러고 막 얼른 가서 먹어.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은 10번 먹어도 상관없어. 부작용이 없어. 100번 먹어도 괜찮아.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한 것이 그냥 확실해질 때까지.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이 속량된 것이 확실히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나는 가끔 피곤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어떤 일이 오면 이 말씀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은 내가 속량받았다.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내 삶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나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후계자다. 나는 그 복을 받게 돼 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내가 구하면 아버지가 다 이루어주신다. 응답하신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내 것이 되도록, 내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매일이 아니라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이걸 먹으셔서 여러분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근데 실제가 안 돼.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 매일 믿음으로 말해보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1년 12달 그냥 믿음만 말하세요. 축복만 말하세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그분처럼 믿음 없는 날 말, 잘못된 말 안 하려고 합니다. 나 뭐 피곤하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목사님 피곤하시죠? 안 해? 뭘 안 피곤해요? 안 피다면 안 피곤하지. 너나 피곤해. 왜? 그걸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지. 물론 피곤이 오지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주께서 가난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쓸 것을 풍성하게 하셨음을 믿고 나의 삶이 풍성할지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세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큰일 났네 이러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마귀는 떠날지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내 길은 형통할지어다.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넌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 살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발전이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철저히 할 것은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진 잠깐 동안 있다 없어지는 존재지 육신은 우리의 본체가 아니에요. 껍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언젠가 이것은 낡아지면 흙으로 이 육신의 고향이 흙이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재벌도 마찬가지고 미스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이 육신은 흙이에요. 그래 최진실이도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살았을 때 그렇지 그냥 흙이에요. 너무 여러분이 몸에 매이지 마세요. 몸은 잠깐 동안 쓰다가 버려질 존재예요. 혼은 여러분 육이 있는 동안 영과 육 사이의 혼은 써먹을 것이지 혼은 독자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면은 예수 믿어서 내 키가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내 피부색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내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내 영이 변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내가 생각으로 풀어내고 내 육체가 따라올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복을 받는 거고 육체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마귀와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시는 참 평강과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병들지만 영은 병들지 않아요. 육신은 늙지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영은 절대로 늙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죄에 매이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DNA,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중요한 건 뭐냐? 영이 거듭나는 거고 영이 새로워지는 거고 영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게 내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안에 거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을 하느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후패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문제를 갖지만 속사람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같은 동질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믿는 자는 넉넉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진리를 깨달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왜? 이 육신적인 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내 육신이 혹시 제가 지금 그런 걸 느껴요?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 먹은 걸 느껴요. 노화를 느껴요. 피곤을 느껴요.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 혼과 육을 이끌어 가다가 우리가 이제 그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다 막 감격을 했는데 그게 뭐냐? 노예가 임금이 됐다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 죄인이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복받은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육신을 믿지 마세요. 육신에 속해 살지 마세요. 영으로 사세요. 그러면 영이 역사할 때, 우리 혼을 지배하고 우리 육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복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과의 동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 때문에 시달릴 일이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계속 복을 주고 계세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여러분 생각으로 받아들이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리고 영으로 사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은 분명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풀리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1년 내내 할 것 같아요. 물론 조금씩 김치 하나 더 놨다가 깍두기 하나 더 놨다가 뭐 고동 하나 더 놨다가 이렇게 넣었지만 틀은 같은 틀로 갈 것 같아요. 왜? 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제발 좀 복 받으세요. 제발 좀 잘 되세요. 제발 좀 영적인 사람으로 사세요. 받아라 그냥. 받아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심에 대해서 설날 이후에 이 말씀을 정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저분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빼앗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우리 생각이 주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새 방언을 통해서 말에 권세를 회복하게 하는 주님, 이제 불신적인 부정적인 더러운 말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자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속된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주의 복을 받고 주님 영광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